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저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어찌 사랑스런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주의 성 어찌 은혜스러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의 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두 찬양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걸어가자 우리 한강 저물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이.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이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한 번 더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영광의 소망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취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다짐을 갖고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병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관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정관 드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넘치는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구성원들이 신앙이 강해지고 굳건해져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데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힘든 이때 여야도 서로 다투고 노동자는 거리로 나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할 정치권은 서로 기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선열들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대한민국 속한 모든 분야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하옵시고 그 말씀 앞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속죄를 회개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실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9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실까요? 9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본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동하지 아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대 위에 늘 주의 은혜와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오늘 제목이에요.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 오전까지만 해도 제목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끝내놨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이것이 강해서 제목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오늘 4장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14절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5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우리가 잘 아시는 유월절의 절기죠. 두 번째 절기가 77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77절이 있습니다. 또 신년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속죄일 절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 그리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 그래서 5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대 절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지키는 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라기보다는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해서 만든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대부분의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에 비교해 보면 이 불임절은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서를 먼저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제약과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바로 바사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된 이후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유대 땅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또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바사라는 나라가 통치하게 되었죠. 바로 그 바사 제국에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를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37년에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바벨론 땅에 있었던, 바사 땅에 있었던 포로들이 돌아온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이 에스더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시간, 한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10장 전체를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1장을 열면 10장까지 꾸준히 읽어 나가셔야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에스더서를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또 바사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 왕비의 외삼촌이 이 계획을 알고 밀고 함으로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하기 그지없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사의 왕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지독실이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시한 모든 바사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을 속여서 결국은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는 조서를 받게 되고 그 왕의 조서가 온 사방으로 퍼지는 장면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기를 맞는 장면이 1장부터 4장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2부에 해당되는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중대한 위기 속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왕비였던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의 헌신과 그의 믿음과 그의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대래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일가족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가를 부르고 환희를 부르며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장면으로 에스더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마 여러 가지의 학설이 있지만 에스더가 외모가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의 본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아마 훗날 사람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것이라고 통념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의 부모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대열에 합류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모님들은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어느 도시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스더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아비 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일찍 아버지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외삼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양이 되어지고 양녀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의 성장 배경에는 그 외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가 통치하게 되었고, 바사 왕의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평탄해졌습니다. 왕권도 강화되었고 나라도 안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온 나라에 충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의 아름다웠던 부인 왕후 와스디를 자기의 왕궁으로 초청을 합니다. 아마도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박맥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와스디가 왕이 왕궁에 와서 얼굴을 비치라고 하지만 이 왕비는 그 왕의 말을 거절해요. 여러분, 얼마나 왕이 분노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왕이 얼마나 자기 아내 때문에 화가 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 진노하여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화가 말이죠. 7일 동안의 잔치에서 6일 동안 행복하게 잔치를 배설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왕이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대신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그 결과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모든 아내들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대신들이 지금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후를 폐위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내가 남편 말을 안 들은 것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이 나라 모든 아내들이 남편 우리를 무시할까 두렵습니다. 싹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왕은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공문을 보내죠. 그때 간택된 다시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5년이 흐르는 가운데 바사의 한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고 그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죠.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힘이 하만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도왔다라는 것은 그 공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과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에 가서 저 나라를 침략하고 끌고 온 포로 백성들인데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도 그에게는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끔찍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이 무엇일까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모든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학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작전을 펴서 왕을 속여서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것이 12월 13일 디데이가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23m의 높은 그 장대를 세웁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것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바사 왕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2월 13일이 되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라는 여인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독특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서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배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시는데 세 가지를 들어서 쓰십니다. 첫 번째, 외모입니다. 외모. 하나님은 에스더의 미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이 에스더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번역해 본 것을 보면 몸매도 아름다웠고 용모도 단정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는 것은 축복이죠. 이건 정말 축복이죠. 하나님은 그 외모, 아름다웠던,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던 그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후가 폐위가 되고
왕은 전국의 127개의 도에 방을 붙입니다. 각 지방에서는 내노라 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다스렸던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전체를 통해서 127개의 지방 고을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아가씨들 가운데, 처녀들 가운데 뽑힌, 외모와 신장이 아름다워 뽑힌 여인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요, 이건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옆에 사람이 고백하세요. 당신은 하늘이 내리신 축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당신의 외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요, 여러분. 외모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외모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외모는 외적인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얼굴에 외모가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 부럽죠. 부러운 대상이죠. 깎아놓듯한 인형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남자 또 여자 이렇게 하면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는, 여러분 정말 조각 같은 미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저렇게 안 낳으셨을까? 내 키를 한 180, 한 5쯤 좀 만들어 놓으시고, 정우성이나 아니면 이병헌 이런 사람들 좀 얼굴에 뺨치도록 만들어 놨다면 지금쯤 한 10,000명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얼굴에 아름다움을 가진 것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가 많이 위로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멋있었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TV를 보았더니 얼굴이 점점 망가져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외모는 영원하지 않구나. 외모는 영원하지 않구나. 누군가에게 저에게 인사를 이렇게 건넵니다. 목사님은 30년과 똑같습니다.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목사님은 똑같으세요. 아니, 30년의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각 같은 외모와 그리고 미녀 같은 깎아짓한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외모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외모입니다. 마음의 미모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도 가꿔야 되지만, 우리가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사실은요 훨씬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마음의 미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미모도 가꾸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오래가는 겁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는 외모의 미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에게는 마음의 미모를 겸비했던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적인 미모와 내적인 미모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데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그의 결단력입니다. 에스더는 미모뿐만 아니라 그 속에 결단력, 의지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의 별처럼 그는 유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사 왕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민족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 이야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외삼촌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빼놓고는 에스더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왕후에게 말하죠. 조카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고해서 이것을 왕에게 알려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 왕후인 내가 나서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먼저 왕궁에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남편인 왕이 부르기도 전에 왕후가 왕궁에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는 길은 왕이 귤이라고 하는 것을 내밀어야 살 수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자기의 전 왕후는 어떻게 폐위를 당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왕이 불렀는데 안 나갔다고 왕후가 패배되는 그런 사회 속이었습니다. 그러니 왕후로 5년 동안 살았던 자신이 왕에게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못하겠다고, 법이 그렇다고 아마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러자 그때 모르드게가 아주 섬뜩하고 우리가 오늘 되새겨야 될 말씀으로 다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그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을 이렇게 제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 후에는 너의 집과 너의 아버지의 모든 집은 다 망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127개의 도회에서 뽑히고 뽑힌 여인 중에 이 내가 유대인의 신분으로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위험 속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모르드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지만,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127도에서 뽑히고 뽑힌 여인 중에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왕후라는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 목숨도 담보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후를 내려놓고 내 목숨을 내려놓으면 내 민족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쉬운가요? 오늘 성경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가 처한 환경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입니다. 에스더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떡할 거냐? 우리는 어떡할 거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여인 가운데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왜 나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당첨되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떡할래? 내가 에스더라면 어떡할래? 내가 누리고 있는 왕후를 포기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생명을 내려놓을 자신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갈등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에스더는 결단을 내리죠.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삼촌,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바사 땅에 있는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유대인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십시오. 저도 궁에서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니, 가장 담대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것을 다 던질 때가 무서운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부정하고 죽기로 결심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없어요. 반대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던지고 내 것을 비우기로 작정하고 내 것을 부정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죽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담대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결심하죠. 죽으면 그래 내가 죽겠다. 죽으면 내가 죽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에스더도 그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마 나갈 때 그런 어떤 금식을 했을까요? 여러분, 금식하며 무슨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금식을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3일 금식합니다. 물도 입에 대지 않습니다. 내 자랑하는 외모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 외모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내 외모가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눈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금식했는데 여러분 피부가 고왔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용모가 여러분 아름다웠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눈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결국 왕 앞에 나타났던 에스더의 모습을 본 왕은 왜 감히 법을 어기느냐고 그를 고함치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욱 사랑스럽게 여겨서 왕후에게 말합니다. 내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고 싶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야기는 500년이 지난 또 다른 왕이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죠. 그는 자신의 생일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중에 의붓 딸이었던 살로메라는 딸이 그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넋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춤이 끝난 그 딸에게, 살로메에게 이 아그리파 왕은, 안티파스 왕은 내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내 나라 판이라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할 때 살로메는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죠. 같은 말을 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를 살렸고 악함을 머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제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도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교회가 3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눈물, 한숨, 후회, 가슴을 치는 통곡,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시대로는 저 목사는 벌을 받은 거야 라는 소리까지 들은 적도 있어요. 건축하다 13m에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내리다 포크레인 뒤집혀져서 제가 서 있던 자리로 그 쇳덩이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그 공포감 때문에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적도 있어요. 저는 교회 공사를 하다가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제 장애 등록증까지 나왔어요. 그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울 때도 있고 지혜롭지 못했던 내 행동에 대한 죄송함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통곡도, 교회가 혼란스러워 성도를 많이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뒤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저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코 제가 개척했다고 제 것이 될 수 없고 몇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볼 때는 멋있어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당신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에스더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위기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 한 여인의 헌신과 수고가 결국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웃음이 되는 사건으로 종결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에스더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에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달려감을 받는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축복을 주님께 올립니다.
승리나팔을 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해피엔딩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종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 다시 한번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다시 한번 4절 고백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서 먼저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소 담당은 오해전 도배입니다. 우리 이제 큰 행사를 끝내고 또 큰 산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음향 영상을 작년 8월 달에 공사를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 9천여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7천만 원을 작년 말까지 완료했고 이제 계약서의 마지막 잔금이 6월 30일입니다. 2천만 원이 남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또 많은 성도님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30주년 행사에 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7일 오후 6시에 우리 새가족부 주최로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출석하시는 모든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성교길동학교 4기 훈련이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와 또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분들은 우리 정수 집사님과 총무 손민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난번에 혹시 우리 30주년 기념 타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오늘 교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내석에 말씀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선물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연역도 이번 주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과 생업 위에 국방의 의미를 다하는 우리 성현이 형제와 하나님 영상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의 해외 먼 나라 아버지 나가 있는 우리 천지성 집사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